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죠. 하지만 그 순간마다 우리 안에 있는 중심이 있습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의 뜻인가, 나의 안전과 유익인가. 우리는 이 물음 앞에 내 신앙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신앙의 중심을 점검하게 해주는 내용인데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 가운데 반복되는 만류와 경고를 받게 돼요. 결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지만 바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정해요. 우리는 이런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두고 결단하는 사명자의 중심, 그리고 그런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로 그를 위로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3절의 내용인데 먼저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봐주세요. 바울 일행은 밀레도에서 왼쪽 편에 밀레도 있죠. 자, 여기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고별 설교를 몇 차례 살펴보았죠. 고별 설교 후에 이제 작별해서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고스라는 곳을 지나게 됩니다. 여기에 잠깐 정박했을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또 배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일행은 여기 내리진 않았고요. 고스 그리고 통과해서 로도를 지나갑니다. 로도에도 잠깐 정박했겠죠. 그리고 바다라라는 곳, 여기에서 내려요. 여기에서 내려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니게가 어디냐면 지금 바다라에서 화살표 쭉 있죠. 쭉 가면 오른편에 두로가 있습니다. 두로가 베니게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베니게 지역에 있는 도시. 그리고 이곳이 이제 수리아 좀 밑에 있죠. 예, 수리아라고 위에 글씨가 보이죠. 예, 좀 잘렸는데. 네. 그래서 이 항해 여정을 잘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다라에서 잠깐 멈췄다가 두로까지 가는 배를 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었던 구브로 섬이라고 있죠. 키프로스 섬. 이것을 왼쪽에 두고 오른쪽으로 이제 항해를 해서 두로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로에 도착을 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항로는 단순한 여행 경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복음 사역자를 이끌어 가시는 손길이에요. 구속사의 길입니다. 바울의 발걸음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정확하게 인도되고 있는 거예요. 바울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힘쓰는 모든 성도들은 자기의 발걸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발걸음인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는 유명한 말씀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도 자주 잊고 지냅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은 주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로에 도착한 바울은 그곳에 제자들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그곳에도 전해졌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한 일주일 정도를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급하게 이동하고 있었던 바울이 왜 여기에 일주일을 있었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또 배를 다음 그 행선지까지 가는 배를 기다리는 기간이 아니었을까, 또는 짐을 내리고 올리고 하는 시간이 좀 많이 들었다라는 것이 주석가들의 해석입니다. 어쨌든 이제 일주일을 머물기 위해서는 아무 데나 가서 머물 수가 없겠죠. 자기들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독교인은 당시 환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제자들을 찾았는데 정말 찾아요. 그래서 일주일간 그들과 함께 머물게 됩니다. 이 기간에도 주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권면을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아니, 예루살렘 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항해를 해왔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된다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성령께서 바울이 생각하는 목적지를 가로막으시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목적지와 주님의 목적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은 에베소에서부터 로마를 향한 확고한 목적을 품고 있었습니다. 내가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복음 사명으로 그 길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의 이런 방향 설정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 결정된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행을 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당시 땅끝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 마음은 단지 개인의 마음이나 결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마음 먹고 결정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바울로 하여금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서게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주님은 바울의 뜻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뜻을 확증해 주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바울에게 주님은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그리고 로마로 향하던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됩니다. 죽을 위기에 되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배가 침몰돼서 죽을 위기인데도 바울은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거든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이 배가 파손돼도 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고 있었을 때 진정시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로마에 가야 되기 때문에 죽을 일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반드시 로마로 보내시려고 하는 확고한 뜻이 있으셨어요. 바울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죠. 그는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앞에서 조율했고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일치시키려고 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합니다. 교통상 여러 문제로 인해서 바로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아서 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바울은 알고 있었고 그 뜻에 자기의 뜻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물론 바울의 마음에도 인간적인 소원은 있었을 겁니다. 그는 자유로운 몸으로 로마에 가고 싶었을 거예요. 누구의 제약도 없이 평안한 환경 속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거 모든 복음 전도자들이 원하는 바겠죠. 하지만 바울은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결박된 채로 끌려가더라도 괜찮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대로 내가 로마만 가서 복음만 전하면 된다. 내 모습은 어떻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수단이나 방식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바란 자유로운 길이 막히더라도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결국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끝에 보면 로마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 자유로운 순례자의 모습이 아니고 결박당한 죄수의 신분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는 로마에서 1차 투옥, 즉 가택 연금 상태에 놓이게 되고요. 그곳에서 빌립보서를 쓰게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헌신을 하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 받는다, 형통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의 뜻에 헌신을 했더니 결박된 죄수의 모습으로 감옥에 갇히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탄식이 나오고 괴로워하고 절망할 수도 있겠죠. 요즘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든지 잘 풀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 입장이었을 때 얼마나 많은 절망과 불평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쓸 때 그는 자기가 이렇게 갇힌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복음 전파의 유익이 되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이.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나의 결박된 이 모습이 소문이 났는데 나를 이 지키고 있는 이 시위대, 이 경호대원들 이들에게도 전해졌고 바울이 왜 갇혔는지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갇혔대. 그 복음이 뭔데?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 외에 모든 밖의 사람들까지도 소문이 막 자자한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왔는데 좀 유명한 사람이 왜 갇혔지? 뭐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복음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셨대. 하나님이 살리신 메시아래.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걸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대. 이게 계속 선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자신의 몸은 매인 상태였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음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 중심의 삶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사명자의 자세입니다. 내가 어떠한 모양을 갖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둬야 돼요.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은, 신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은 사실 관심이 없고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갖추기를 원하는데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완전히 반대였어요. 우리가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이 성경은 정상이라고 하고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그 상태를 틀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로마로 가는 것이 바울의 뜻이면서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왜 성령께서 그 다른 제자들에게 감동까지 주시면서 결박당할 것을 알려주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의 예루살렘 행, 더 나아가서 로마 행, 이것을 저지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 고난의 길을 각오하고 마음을 준비시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알려주지 않으면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미 들었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예요.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 일이 있을 거다. 주님 말씀하셨다. 그럼에도 갈 만한 복음의 가치인가? 내 생명을 걸 만한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고 결단을 하죠. 결단. 주님의 방식이 이렇게 우리를 준비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령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권면까지 나오게 하신 걸까요? 고난이 있다, 여기까지만 하면 준비시키는 거 오케이. 근데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만류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계시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감정적 해석을 구별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성령이 주신 계시와 사람들의 감정적 해석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은 예루살렘에서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건 팩트예요. 여기에는 가지 말라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 가면 결박당해. 그러면 우린 자동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말이구나.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자기 안위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성령께서는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없으세요. 거기 가면 결박당한다, 고난당한다, 여기까지였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들은 제자들은 사랑하는 바울을 염려한 나머지 감정적으로 해석해서 가지 말라고 권면을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들어가지 말라는 말은 제자들의 해석이었지 성령의 명령이 아니었어요. 사실 이 제자들이 잘못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들은 사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한 것이겠죠. 여러분, 제가 막 전쟁 지역에 갑자기 이제 선교하러 간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전쟁 좀 그치고 가시죠라고 하겠죠. 또 그렇게 말 안 하면 저도 서운할 수도 있겠고, 네, 빨리 가십시오. 목사님 하면 갈 사람 없습니다 하면 같이 갑시다라고 막. 그런데 이게 염려하는 마음 아닙니까? 우리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이제 선교하시는 서선교사님, 김선교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한국에 잠깐 나왔을 때 내전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비행기 표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내전이라서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치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자기가 빨리 가야 된다. 거기 전도하고 우리 학생들, 전도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들한테 복음 전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제자들처럼 아니 조금 이따 가시면 안 됩니까? 하면서도 마음이 좀 이상해요. 그런데 말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괜히 선교사님의 길을 막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도 또 말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참 어렵더라고요. 나중에 이 본문 끝에 나오잖아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거예요, 이거. 내 마음은 그렇지만 주님의 뜻대로. 그래서 얼마 후에 비행기가 이제 열리게 돼서 표 끊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돼서 좀 한참 있다가 이제 내전이 안정되었고 이렇게 됐는데 위험한 가운데 들어가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해석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 이와 유사한 장면이 본문의 가이사랴에서도 나타나요. 지금 두로에서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두로에서 돌레마에서 이제 가이사랴로 가게 되는데 가이사랴에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여러 날 머물 때의 일이었습니다. 10절에서 11절 한번 봅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그러니까 유대가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에요. 높은 곳이기 때문에 내려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도상으로 위쪽에 있지만 내려왔다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의 띠, 어떻게 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와서 바울의 띠를 잡았겠죠. 이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자기 수족을 잡아맵니다. 손발을.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손발을 묶고 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하셨다. 두루에서도 비슷한 말씀하셨고, 또 아가보라는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 아닙니다. 정확하게 주의 음성을 듣고 예언을 했어요. 구약 선지자들처럼 직접 자기 행위로 시청각 교재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선명합니까? 그럼 이 정도 선명해졌으면 정말 가지 말라고 하시는가 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권면을 해요. 바울 빼고 싹 다. 바울이, 내가 사랑하는 바울 사도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사람이 결박당하는 것을 참아볼 수 없다라는 마음에서 만류했겠죠. 근데 바울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는 계시와 감정을 구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계시와 감정. 오늘날에는 직통 계시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목사님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 하면 네 하고 그냥 갑니다. 저는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지금 계시는 무엇으로 종결됐어요? 성경 66권.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강한 감동을 주시는 게 있죠. 이게 정말 옳은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볼 때 주변 사람들이 염려할 수가 있겠죠. 염려. 그 마음을 받고 위로함을 받되 나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 주신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많이 묵상하고 말씀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을 하셔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죠. 살면서 많은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그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분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분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냥 내 주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거 아니라고 하던데, 근데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런 분들의 말이. 그러면 그분들이 틀린 것이고 성경이 정답이 된다는 거죠. 항상 분별은 성경 계시를 통해서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성도들은 고난이나 결박, 불이익이 예상이 되면 이 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다라고 성급하게 판단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때로 고난을 통과하게도 하십니다. 바로 그 고난 속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방식을 사용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반드시 100% 고난받는다라는 건 아닌데 대체로 고난을 당합니다. 신약 성경을 봐도 고난 없는 사도를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종교의 자유가 있으면 외부적 고난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또 영적 고난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체제가 바뀌고 포갑자들이 정권을 잡거나 하면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죠. 대체로 역사 속에서 교회사를 보면 많은 교인들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어떠하게 전파되는지, 복음의 영광스러움이 어떤지, 그 능력이 성도들로 하여금 얼마나 인내하게 하는지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이 내 눈앞에 보인다, 예상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내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어려운 길이면 다 피해간다. 제일 잘 피할 수 있는 것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눈 속이고 사기치고 하는 것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물론 그 끝에는 또 구속이 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얄팍한 꾀나 술수를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따라서 가는 거죠. 그 앞에 형통해 보일 수 있을 수도 있고 고난의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양심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는 것입니다. 동료들이 한결같이 바울을 만류했지만 바울은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권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 마음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준비되었는가? 내가 조금 약한 부분이 있었다면 더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 결심을 하는 계기가 됩니다. 결박당하는 것은 물론 죽음까지도 내가 각오한다라는 준비가 되어져요. 아가보가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믿음이 굳게 되는 거예요. 결단이 서는 거예요. 그는 단호하게 고백합니다. 13절 보세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사실 그냥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지 이 사람들을 나쁘다고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 자신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성도들이 나를 위해 이렇게 아파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구나. 위로가 되지만 마음이 아프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는 정도가 아니고 잡혔다가 죽어도 나는 이미 각오가 돼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음을 위하는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여러 모양으로 찾아옵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만나게 되는 일부분입니다. 일부분.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기가 왜 고난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왜 복음 때문에 고난받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왕으로 살고 싶은데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다, 주권자다, 왕이다 라고 하는데
그것을 전파하니 기분이 안 좋죠. 그분을 믿어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 말이 싫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구원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는 속죄 사역이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 이것만이 진리이고 이것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목숨 걸어 전한 겁니다. 왜 전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죽어가는 영혼이 안타깝기 때문에. 그거 전하지 않으면 자기가 감옥에 가지도 않죠. 매맞지도 않아요. 근데 왜 전해요? 그 죽어가는 영혼이 안타깝고 사랑하니까 자기 동족을 위해서 전합니다. 근데 자기가 결박당하고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래요. 왜요? 그것이 바로 진짜 영광에 참여하는 거니까. 그게 바로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젊은 목회자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고난받을 때 참으면 함께 주와 왕노릇할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노릇이라는 영광도 보여주면서 반면 믿음을 포기하고 거절했을 때, 주님을 부인했을 때 그 무서운 결과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으리라 하고 이어서 말을 해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 안 받으려면 경건하게 안 살면 돼요. 그걸 우리는 세속적이다라고 하죠. 교회는 나오는데 불신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엉덩이만 교회에 붙어 있는데 행동은 완전히 불신자. 그럼 고난 안 받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이제 그 박해가 되면 교회도 안 나오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라고 바울이 그냥 다 박해받는다가 아니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참된 성도들은 박해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고난이나 박해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성경이, 강해를 하고 있는데 성경이 계속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역사 속에서 고난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조만간에 불어닥칠 수 있다는 것을 늘 경계케 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돌아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목회자로서의 제 마음이기도 하지만 모든 성경이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준비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제자들의 눈물과 만류 앞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너무 아팠죠.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의 뜻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 만류에 회유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정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했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욱 신뢰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인간적 평안함이나 안정감이 아니었어요. 오직 주님의 뜻이 자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존재 의미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분명히 말을 해요. 나는 죽음도 각오했다. 이게 바로 복음으로 사는 자의 결단이며 참된 사명자의 자세죠. 그러면 이렇게 바울이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셨을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결단을 하기까지 계속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전반을 걸쳐서 나타나고 있어요. 로마서 15장에 가면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소망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16장이 마지막인데 마지막에 가면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그런데 오늘 본문 상황에서 바울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다 골고루 경험을 했겠지만 특별히 제가 보여지는 것은 위로의 하나님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상황은 결코 안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경고를 반복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방으로부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외부의 적들이 있고 또 내부의 압력, 그들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니었지만 내부의 압력이 동시에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의 심경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 고린도 후서 1장과 7장에 나오는데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장 3절부터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네. 지금 이 선교 중에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데 자기가 너무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고 계신다. 나는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3절과 4절만 살펴봤잖아요. 근데 3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위로라는 단어가 5절 안에 12번이나 나와요. 개역 개정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기의 환경이 너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줌으로써 자기도 위로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위로를 해주고 있는 바울의 모습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6절도 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마게도냐의 제일 유명한 도시는 빌립보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기억하시는 분은 좀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나에게 찾아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디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왔어요. 그래서 뭔가 전해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저를 너무 환대하더라고요. 이렇게. 바울이 보낸 디도인데 환대했어요. 지금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는 어떤 일이 발생을 했어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괴롭혀요. 기독교인인데 바울을 싫어했습니다. 바울이 너무 마음이 힘들고 근심이 컸는데 이 디도가 와서 얘기해 주는데 저를 엄청 환대했고, 그리고 바울 사도님을 그렇게 힘들게 했었던 사람들이 다 회개해서 지금 거룩하게 서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막 마음에 위로가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위로가 필요한 상황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결박과 환난이 이제 머지않은 조금만 가면 예루살렘인데 거기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자신의 종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섬세하고도 실제적인 방법으로 위로해 주셨어요. 본문에서는 이 위로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나타나요. 본문 전체를 보면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풍성하게 나타났는지 알 수가 있는데, 반복되는 표현들을 주목해서 한번 보세요.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비슷한 표현들. 뭘까요? 제가 열심히 읽으면서 이게 쑥 올라오는 거예요. 글씨가. 이게 뭐 환상이 아니고 표현이 그렇다는 겁니다. 쫙 올라오는데, 자 보세요. 4절에 이래를 머물더니, 그리고 5절에서 여러 날을 지낸 후에, 그리고 7절에서 하루를 있다가, 10절에서 여러 날 머물러, 15절에서 여러 날 후에 쑥 올라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엄청 힘든 바울의 상황에서 성도들의 교제가 풍성하도록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하나님이 위로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저는 이러한 표현들이 단순히 일정 보고로 본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바울의 그 걸음에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교제케 하심으로 위로해 주셨다라고 보여졌어요. 특히 5절과 6절을 보면 두로의 성도들이 처자들과 함께 바닷가까지 나와서 바울을 전송하며 무릎 꿇고 함께 기도를 해요.
작별 인사를 나누는 그 장면은 단순한 환송이 아니고 신앙 안에서 울며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장면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했어요.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할 때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됐죠. 항상 하나님은 함께하는 성도들, 그리고 그들이 기도로 동참하고 있음을 보여주시면서 바울을 위로해 주셨어요. 고난의 길을 앞두고 있지만 그 길을 함께 기도해 주는 동역자들이 있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전송과 교제를 통해서 바울을 준비시켜 주셨고 다시 일어나서 사역을 감당할 능력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위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도 나타납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의 마지막 며칠을 베다니라는 지역에서 지내시는데 그곳에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 발에 부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저 아까운 거 왜 낭비하냐고 막 책망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러지 마라. 이 사람은 나의 장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 장래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제자들은 정신 아직까지 못 차리고 있는데 이 마리아가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엄청나게 비싼 몇 천만 원 하는 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발에 붓는 거,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쓸데없는 짓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전심을 다해서 자기의 전부로 예수님을 위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제자들 하나도 못 알아듣고 있는데 이 여인이 주님을 섬기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함으로써 위로를 받고 계시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러 가는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의 심령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또 그의 길 위에서는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일하세요. 자신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종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바울에게만 위로의 하나님,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들의 걸음 가운데 늘 함께 계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동역자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가 있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동역자, 공동체 귀한 줄 알아야죠. 하나님의 손길인데, 위로의 손길인데 귀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과거에는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결박을 하려고 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정말 예루살렘의 많은 교인들을 결박을 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결박당하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예루살렘에서 결박하는 데 최우선이었던 사람이 자기가 결박당하러 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가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람의 인생의 변화는 어떤 충격적인 일로 변화되는데 확실하게 완전히 변하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가능합니다. 저도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많은 삶의 변화들이 있었겠는데 그거는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파동치듯이 이것이고, 예수님 만나는 것은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이쪽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라는 겁니다. 완전한 변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고 그분이 자기를 위해 십자가를 지셔서 구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변화될 수 있었어요. 자기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하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분이 창조주신데 나의 죄값을 대신하여 지옥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음을 선포해 주신 분이구나. 내가 저분을 지금까지 박해를 하고 있었고 저분을 따르던 교회들을 박해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분을 위해서 박해를 당하더라도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극적인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내가 극적인 주님을 아직까지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못해 신앙, 못한다고 신앙이. 못해 신앙도 이제 신앙이 아예 없다고 할 수 없죠. 언제 들어온지 몰라요. 하지만 이제 내 신앙으로 점점 내가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을 얻고 변화되는 데 있어서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역사적 사건이 내 인생에 발생을 한다는 거죠.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서서히 점점점 강해질 수도 있고 또 한날에 변화될 수도 있고 모태신앙으로서 나는 뜨뜻미지근한 것 같다 하지만 예전의 삶과 돌아보면 많이 바뀌어 있는데 이미 그 사건이 길게 연속적으로 발생했던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어떤 한 번의 사건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이전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가. 바울은 주님께서 자기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이제 그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자발적으로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런데 그 바울을 영접한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이에요. 빌립. 이렇게 박해하던 바울, 이제 박해 받으러 가는 바울을 영접한 사람이 빌립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거 뭔데 저렇게 강조하시죠? 그러니까 좀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빌립이었다고요? 이렇게 되는데 지금 왜 계속 강조하냐? 자 봅니다. 8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하죠. 성경은 이 사람을 전도자라고 해요. 전도자. 그리고 7 집사라고 합니다. 근데 7 집사 중에서도 스데반처럼 굉장히 복음 전파에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초대교회가 흩어졌을 때, 박해로 인해서 흩어졌을 때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었던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고 광야에서 복음 전하고 아소도에서 복음 전하고 이제 가이사랴에까지 복음 전하다가 지금 정착을 한 상황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빌립이 복음을 전하게 된 배경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벌써 잊은 것 같아서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의 동역자 7 집사 중에 한 명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죠. 순교에 그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청년 사울이에요. 자, 그리고 스데반 순교 직후에 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받게 돼요. 그게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에 나오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다 잡아가지고 결박하고 감옥에 넣어버리고 이런 짓을 합니다. 그때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교회를 다 잡아넣을 때 빌립이 이것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 성을 다니면서 결국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정착해서 여기서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스데반을 박해했고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결박하고 빌립이 흩어지도록 만들어버렸던 장본인 그 사울이 누구냐? 지금 눈앞에 있는 바울이라는 거예요. 바울. 그러니까 이가 갈릴만 하죠. 저놈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약 20년이 지난 후에 과거에 자기를 박해했었던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어서 딱 나타났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겠대요. 예전 같았으면 저놈 또 교회 잡으러 예루살렘 가려고 하는구나. 근데 이제 왜 간다고요? 자기가 잡혀 죽으러 영혼들 구원하러 예수 이름을 위해서 가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복음을 위해 흩어졌던 자와 복음을 막으려 했던 자가 이제 한 자리에 함께 있게 되며 7일 동안 교제를 합니다. 그들은 서로 대화하며 엄청난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빌립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 이제 교회를 위해서 죽으러 가는 모습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울을 변화시켜서 내 눈앞에 복음 전도자로 세우셨구나. 주님 살아계신다. 복음은 힘이 있다. 이것을 느끼면서 위로를 받았겠죠. 바울 입장에서도 큰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자신이 과거에 핍박했던 성도들이 자기를 용서해주며 화해해주고 집에서 머물게 하고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죠. 이제는 이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주님과 그 영혼들을 위해서는 박해받으러 간다 라고 할 때 성도들이 만류하지만 그들을 위해 울어주고 기도해주는 성도들, 이 성도들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7일간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깊이 은혜를 나누었을 것이고 또 며칠을 더 머물면서 다음 사명을 준비하는 영적 쉼을 얻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위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다시금 힘을 얻어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혼자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그와 함께 가고 있었고 성도들의 기도가 함께 가고 있었고 또 정말로 제자들이 그와 끝까지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을 비롯해서 가이사랴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라는 고백이 터져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아무리 만류해도 뜻이 꺾이지 않자 결국 동료들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전송합니다. 단순한 체념이 아니고 물러섬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진심으로 바울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다. 하나님은 결박과 환난을 통해서 바울을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것을 인정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서 그의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전송을 해주고 있는 거죠. 신자의 삶은 결국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자신을 맡기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바울의 결단도 동역자들의 순종도 결국 모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이 고백 속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역과 인생의 마지막 중심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이나 감정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만이 참된 평안과 확신을 줘요. 그래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그냥 걷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가장 선한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그 확신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내가 내 앞길을 모르는데, 근데 나는 모르지만 내 앞길을 아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살 수 있다라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 마지막 15절 16절 봅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이제 완전 3차 선교가 완전히 끝났죠. 예루살렘으로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갑니다. 함께 가요.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손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었겠죠. 그래서 중간에 나손을 어떻게 좀 만나게 돼서 함께 가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나손의 집에서 머물게 된다. 자, 우리가 짧은 이 말씀을 봤는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믿음의 동역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함께 동행하는 제자들이 있고 또 도착했을 때 머리 둘 곳 없는 것이 아니고 교제하며 잘 수 있는 나손의 집도 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 은밀한 위로와 준비된 동행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의 여정을 보면서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여행했대,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는 자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셨고 그를 어떻게 위로해 주셨는가,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각오한 한 사람의 확고한 걸음 속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나의 삶에도 이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며 위로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성경은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라고 예수님의 약속으로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거든요. 근데 나는 혼자야. 난 버림받아서 하나님 날 왜 돌보지 않지? 이거는 예수님 거짓말쟁이네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자기 생명을 바쳐서 구원해 주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는 신경 안 쓴다? 그런 일은 없죠.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했던 바울의 그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이 꺾이더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내 마음의 평강이요 기쁨이 되는 것, 이러한 믿음이 나에게 주어지도록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그 은혜를 구하셔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도 주셔서 이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맡겨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 밖에서 우리와 동역할 자들까지 붙여주시며 위로와 힘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바울이 이제 지금 상황에서 나이가 많아 늙은 상황이지만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시며 그 노인이 되어가는 바울을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강하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이심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충전받아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